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고 지금 예레미야서를 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볼 때는 왕들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면, 우리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대언하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아버지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더더욱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6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서 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베냐민 자손이라는 거죠. 베냐민 자손들은 실제로는 몇 안 돼서 아주 작은 아이, 12지파 중에서도 그들의 죄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이 11지파가 베냐민 작은 지파를 천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극히 작은 수만 남아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이것을 다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 가지고 그 극히 작은 숫자만 있을 때에 각 11지파가 자기 자녀들을 그들과 결혼시켜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이 초대 왕 사울 왕을 뽑을 때 사울이 놀래잖아요. 나는 작은 아이다. 극히 11지파에서 내세울 게 없는 자가, 이 12지파 중에서 내세울 게 없는 자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아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했던 자들이 베냐민에게, 사울의 후손들이죠. 베냐민 지파들이에요. 이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잘 지키시고 붙들어 주셨냐면, 이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죠.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랬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 베냐민 지파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자로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고생하기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에 보면 그 사람한테 우아함이 나온다는 거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가 고생하고 고생하고 고생한 사람 얼굴에서 어떻게 우아함이 나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아름답고 우아한 자로, 고생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들은, 그리고 이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모습의 죄가 9절 이후에 쭉 나와 있잖아요. 쭉 나와 있는데, 이들이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끔히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에 강주리의 자주자로 놀리라 하시니라 하는 것은, 이들이 뭐 그저 욕심에 탐욕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탐욕을 오늘 하나님이 1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뜻,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법을 이루어가며 살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개인에 대한 탐욕, 욕심, 좀 더 가지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 탐욕에, 거기서 얼마나 욕심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들의 이 가지는 욕심, 그러면서 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라고 다 거짓을 행하니 뭐 일반
평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다 거짓을 원하면서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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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다 다 거짓을 말해. 어느 정도로 탐욕과 거짓을 가지냐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며 듣지 못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할례받지 못하였다.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다. 이거는 할례는 구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몸으로 인식하며 구별시키는 것이 할례잖아요. 근데 우리의 귀가 할례됐다면 들을 것과 듣지 못할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말들 속에서 나는 옳다고 하는 말들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 많잖아요. 이 우리가 이렇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줄 아는 귀가 없는 거죠. 그게 듣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말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강권적으로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감정에 붙잡혀 있어서 하는 말인지 이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거의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하게 할까 하는 소리들만 듣잖아요. 잘한다 잘한다는 소리만 우리는 듣고 싶어 하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 다 입장에서 우리가 말하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것은 이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 들을 귀가 없다는 거죠. 들을 귀가 없으니까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하나의 말씀을 오히려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닌 것 같아 말하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욕으로 여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그거 옳지 않다, 아니다 하는 말을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하는 욕으로 듣는다니까요.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래서 즐겨하지 않네. 듣기 싫어해. 그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아는 거예요. 살리려고 지금 하는 말을 나를 미워해서 지금 저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니 욕으로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피하죠. 피하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피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사람 듣기 좋은 말. 그래 잘했어. 나 네 마음 알아. 너는 어쩔 수 없었어. 뭐 잘못했는데도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듣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을 행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데도 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이후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대. 잘못된 일,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양심이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양심이 죽어버린 거죠. 이게 왜냐면요,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한 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주일 한 번 빠지는 거 이거 힘들어요. 그걸 내가 이번 주에 한 번 빠질까 이걸 결정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근데 참 묘하게 한 번 그래 했는데 괜찮아. 그러면 두 번, 세 번 하기는 쉬워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의 습성 속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처음 한 번 할 때는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거짓말이 생활이 돼 있어. 그리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려 화를 내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들의 모습. 가정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한대. 얼굴도 붉어지지 않냐. 이 얼마나 인생의 어리석음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 인생의 모습이 돌이킬 수 있도록 수없이 기회를 주는데도 우리는 들으려고 안 하죠. 들으려고 안 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저 사람 나를 미워해라고 판단해서 그를 피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1절 이후로 이게 북방에서 하나님이 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들을 포악하기 위하여 부도덕적이고 악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북쪽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내려오고 이 북쪽 아수르부터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재앙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기울었구나. 일어나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낮과 밤으로 쉬지 않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상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섬기고 있잖아요. 우주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있고 꼭 자녀들이 이런 어린아이들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렇게 뭐 살면 내가 잘났는 줄 알아요. 부모가 다 이렇게 기도하며 그들을 뒤를 다 봐줘서 이렇게 섰다 생각하고 내가 잘났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셔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원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행복해지려고 했던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열어놔도 우리가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오늘 롯을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끌어낸 것처럼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미적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도 미적대고 내가 안 오는 나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람을 보내줘서 딱 잡아서 끄집어 올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끄집어내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을 보내서 끄집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서게 됐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멸망을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줘요. 그 기회가 오늘 16절 이후에 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항상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르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회를 또 줘요. 말씀이 속으로 올 수 있도록 나팔을 불며 이야기를 해요. 선한 길, 옛적 길로 가라. 이 선한 길, 옛적 길,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걸어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모세의 때에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출애굽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가라기를 먹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갔잖아요.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경험은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먹을 고기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뭐 길이 막혔다 하니까 바다를 하나님이 열으셔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걸어가신 그 옛적 길 그리고 그 선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생각하며 가라 하는데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가라. 싫어요. 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분다는 거는 내 삶 속에 이 경고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나팔을 분다는 이 경고를 하죠. 네가 빨리 그 길을 찾아가. 이 삶의 어려움이 딱딱 문제들이 탁탁 생기죠. 문제들이 생길 때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강건적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불 때에 돌이켜서 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거 하라고 나팔을 부는데 여기서는 보면 우리 듣지 않게 시끄러워 죽겠다는 거죠. 나팔을 불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만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알았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나팔 소리 듣기 싫어. 그 다음에 욕으로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들을 기가 없어서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데도 잊지 못하는 이 모습,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가 그동안 걸어온 노하우.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이 삶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오는 삶이 잘 되었다면 봐 내가 이래 살았는데 잘 됐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더더욱 못 내려놔요. 그래서 우리 걸어온 삶이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도록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어. 돌이켜 보니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영 멀어져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도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 인간이 죽음 앞에서 옳거니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이제 내 입장에서 읽지 말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거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며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듣기 싫어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고 기회 주면서 선한 길로 가. 네가 한번 그 길이 어딘가 한번 찾아봐.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게 해가지고 해도 이들은 듣지를 않으니까 네가 스스로 그럼 찾아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못는데 네가 스스로 한번 찾아봐 하면 해보면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찾아봐. 하나님께서 왜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가? 선한 길이 있어. 지금도 선한 길이 있어. 그래서 네가 그 길을 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나팔을 불고 있어. 네 환경에 어려움들이 계속 놓여 있어. 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한 길을 찾아라고 하나님의 문제를 주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덮어버리고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그것이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는 것이 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한다.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줄로 안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내려놓고 한번 내 생각, 내 감정을 한번 딱 내려놓고 한번 들어봐봐. 그러지 않으면 북쪽에서부터 위험한 처지에 있는 거잖아요. 북쪽에서 전부 다 내려와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들을 기가 있어야지 그것을 피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피할 길을 예비한다고 했거든요. 그 피할 곳이 어디예요? 롯에게 어디로 가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어디로 가랬어요? 산으로 가랬지. 산으로. 산으로 가라는 것은 그 산은 말씀이 있는 곳. 아버지 앞으로 가라는 게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건데 우리는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들에 머물러서 옛적 것을 그래서 들에 머물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들이 산은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들은 평평하고 좋잖아요. 이 들은 평평하니까 거기 머물. 여기가 좋사온 적 거기 머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 올라가. 그것이 네가 살 길이야. 그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옛 길을 찾아. 그것이 선한 길이야. 그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이 사는 길인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죠. 그 안타까움이 오늘 6장에서 구구절절 나오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듣기 싫은 시끄러운 소음뿐 아니라 욕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는가 보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지 힘든 숨을 헐떡거리면서 올라가는 산의 정상을 올라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이 선한 길 어느 길인가를 생각하며 선한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